기도의 현장을 떠나버리고 여러분 축복받았다고 성공했다고 전도 현장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천대까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현장을 유지하고 그걸 그대로 필드에서 현장에서 고독한 삶의 냄새나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을 소명한다는 사실. 다윗을 그렇게 들판에서 불렀고 요셉을 그렇게 골방에서 불렀고 감옥에서 불렀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고독한 삶의 터전에서 현장에서 부르셨던.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소명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3장 1절 모세가 그 장에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산이 있는 산, 추억의 동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천지도 모르고 맨날 형님 쏘겨먹고 아버지 쏘겨먹고 외삼촌 쏘겨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을 여러분 들판에서 부르시는데 어디요? 거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들판이에요. 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돌을 베개로 삼아서 들판에 자빠져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여러분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베델이라는 게 야곱의 일생에 어려울 때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늘 베델로 올라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하나님의 집 호렙에 이곳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3절하고 7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까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 하나님이 친 여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까요? 매년 실로에 올라갔다. 해마다 매년 아버지 집에 올라갔다. 해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아버지 집에 올라가다가 아다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지만 찾아가는 건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호렙산에 가는 건 모세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세요. 아버지 집으로 나가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영광으로 구름같이 빽빽하게 몰려 계신 아버지 집 성전을 사랑하고 성소를 찾아가고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산 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양을 끌고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눈물이 60년 동안 기도가 눈물이 고인 곳이 이 자리예요. 60년 동안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이 쌓인 곳이고 기도가 고인 곳이 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그곳에 가면 기도가 열립니다. 왜? 쌓여 있으니까. 앞서간 선배들이 눈물을 질질 흘리고 기도하는 현장이니까. 하나님의 산에 아버지 집에 실로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기독교가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산만한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진짜 바쁜 사람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다가 공사 다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공사 다망하게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기적인 기도의 장소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에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양친이 예수님을 분실해버리잖아요. 예수님 이랬다가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단 거이지.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잃었다 찾았을 때 아버지 집에 성전에 계셨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끼고 도세요. 새벽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고 특별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기도가 쌓여있는 곳 하나님의 산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모세는 이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 이곳에 강림하시고 거기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장소를 찾아갔어요. 신령한 젖을 찾아갔어요. 이거는 천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돼요. 라마나옅에 다윗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고 라마나옅 그곳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오는 놈도 성령 받고 사울왕도 와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성신이 크게 역사하시고 무시로 역사하시고 거침없이 강하게 성령님이 방해받지 않고 역사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왜 소중하냐면 여러분 교회가 60년 동안 얼마나 이게 리모델링을 몇 판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계속해서 눈물이 기도가 정성이 소원이 쌓여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생짜배기도 어떨 때 교회 들어가면 눈물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그곳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을 사랑하세요. 추억의 동산, 은혜의 지성소, 기적의 현장. 교회는 어떤 교회 가니까 꿈의 현상소 이러더만요. 교회만 가면 막 영상이 파노라마가 스펙타클하게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늙은이도 꿈을 꾸게 하시고 막 주여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막 비전이 보이고 텔레비전이 보이듯이 어다 주시 하나님 막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꿈의 현상소예요. 막 꿈이 어서 연출이 되고 이루어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적의 동산, 치유의 동산, 은혜의 동산. 교회 와서 1시간 기도만 하고 가도 암이 뚝 떨어지고 예배만 한 판 드리고 갔는데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그 장소에 독특한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다는 사실,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 아버지의 집에 실로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찬스를 맞이한 여자가 한나이고 아버지 집을 늘 사모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베델 야곱이고 라마나요스를 거치면서 성군 다윗이 됩니다. 라마나요스에서 그곳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거기서 다윗이 진짜배기 훈련이 조련이 되고 그 고독한 현장 그곳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곳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갈 데가 많고 할 일이 많고 얼마나 바쁩니까? 바쁠수록 내가 은혜의 자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유달리 그곳에 가서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곳, 조용히 찬양 중에 내가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감각적으로 주님과 접촉할 수 있는 장소를 내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공간을, 그런 시간을, 그런 장소를, 축복의 통로를 내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채널을 내가 확보해야 됩니다. 모세가 소명받은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지가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찾아가세요. 사모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새벽 기도 때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날 은혜가 되는데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곳에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주 체질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80에 호렙에 올라가가지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소명하실까요? 한 절 한 절 말씀을 반화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다 다양한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겐 자비롭게 나타나시고 거룩한 자에겐 거룩하게 나타나시고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게 나타나시고 거스린 자에겐 맹매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떼찌하신 하나님을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엘리야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동굴에 처박혀 있을 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큰 태풍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안이 나타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모세의 영감님한테는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떨기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여러분, 사막 지역을 여행을 해보면 물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안 자랍니다.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아름들이 이렇게 쭉쭉 자라는 토양이 아니에요. 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없고 산에 나무라는 게 전부 가지동체같이 짜들막 해가지고 땅에 찌리 붙어가지고 찌질같이 돼가지고 까칠하게 자라는 게 그게 떨기나무입니다. 바람은 불지요, 물은 없지요, 모래바람은 많지요, 햇빛은 쨍쨍하지요. 그런 화렵수가 이파리가 이따만하게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시덩치같이 엉크럽게 까칠하게 해가지고 땅에 깔려가지고 찌질이같이 있는 게 가시떨기입니다. 이런 나무밖에 없어요.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뒤에 모세가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너는 못 갑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성경에 보면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미약하고 어리석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경의 최고의 상징이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함께 하겠다는 것 최고의 사인이 성전이거든요. 성막이거든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 중요한 게 법궤입니다. 법궤를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가시나무로 만들었어요. 가시나무로. 조각목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함께 하겠다는 증거, 그 법궤가 아주 중요한데 법궤를 만들 때 백향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법궤를 아주 향기로운 향나무로 만든 게 아니고요, 씨잘데없는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다는 사실. 그 법궤에다가 황금을 입혀서 조각목을 가지고 황금을 입혀서 법궤를 만들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모세가 경력이 화려해서 이력서가 다채로워서 그래서 모세를 스카우트한 게 아니고 이제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막 늙어 빠져가지고 힘달구리도 쏙 빠져가지고 막 나긋나긋해가지고 몽실이가 되죠. 아이고 야야 힘도 없고 이제는 막 메가리도 없고 기가 기진 맥진 탈진 돼가지고 몽실이가 다 돼 있을 때 거의 모세 꼬라지가 이 수준이다 이 말이야. 떨기나무 수준이야.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제는 막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뭘 할 수가 없는 맛이 갔어요. 섭기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가시떨기 바짝 말라가지고 뭐 불쏘시기도 안 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실까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었다는 사실. 불꽃. 떨기나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떨기나무든 오기나무든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불꽃이 떨어졌는데 불은 붙었는데 불이 안 탄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무식하든 가난하든 거시기하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은사를 불일 듯하게 불일 듯. 불일 듯 한다는 게 불이 붙은 건 아는데 불이 붙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주가 많아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보라. 약한 자, 미련한 자,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총기 있게 쓰시는 거예요. 없는 자를 부유하게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셨거든요. 성령은 불입니다. 불. 불이 떨어지면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뭐요?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고 기독교는 불의 역사의 불. 불꽃같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이 불같이 떨어지면 여러분 가시떨기가 씨잘 때도 없고 말라 비틀진 나뭇가지에 불가지면 이게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타는 건 아닌데 타는 것이 불이 붙은 건 아닌데 붙은 것이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늙었다고 힘 빠질 필요 없다. 네가 힘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줄 테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불꽃이 하염없이 살아날 때 불꽃같이 들어서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꼬라지가 모세의 수준이 모세의 입장이 영판 떨기나무 수준인데 떨기나무도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불꽃이 아니라 옛날에 여러분 등잔에 기름을 담아놓고 심지를 꼽아놓고 여기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심지어 옆 밑에 기름이 있으면요 밤새도록 불이 활활 타올라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름 떨어지면 심지가 타고 치우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밥심으로 똥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힘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거지. 네 힘으로 네 재주로 네 능력으로 한다고 꿈도 꾸지 마라. 늙었다고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떨기나무 같던 네 모습이지만 상관없다. 하나님은 내 모습이 문제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존귀하게 하나님 들어 쓰실 땐 불꽃같이 쓰시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은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다 확 따라서 죽을란다. 나는 늙어서 안 죽는다. 따라서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권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체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불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상태가 컨디션이 떨기나무든 짝대기든 지팽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이 중요해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다는 사실. 기독교는 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세야 부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떨 때 보면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내가 살아가기도 힘들 것 같을 때 하나님 그런 끝장난 사람 벼랑 끝에서 불러가지고 그 사람 붙들고 쓰실 때는 더 이상 생명력이 다 소진된 가시떨기에 불과한 그런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요 한 5분 만에 사라질 것 같을 때 이때부터 40년을 밀고 가시는 거예요. 40년이 불꽃을 꺼지지 않게 밀고 가시는 거예요. 불이 에너지입니다. 불이 조명이고 불이 난방이고 불이 열입니다. 열이 있어야 연락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체감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죠. 암은 차가운 걸 좋아한다니까요. 암은 차가운 데서 자랍니다. 냉증이 있고 몸이 약하면 여러분 임신도 안 되고 몸이 여러분 차가우면 이게 어떤 병이 시작되고 몸이 차가우면 피가 안 흘러가고 그때부터 피곤하고 피가 고나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몸이 따뜻해야 돼요. 몸이 여러분 보온이 돼야 돼요. 영적인 온도를 유지하세요. 성령의 체감 온도를 유지하세요. 불꽃같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권세의 능력을 받을 때 사람 구실을 살아가고 속으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사랑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모세야
네 꼬라지, 네 상태를 신경 쓰지 마라.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있느냐 없느냐, 성령님이 불꽃같이 네게 부어주시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힘으로, 네 아이디어로, 네 경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할 거다.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소명했다는 사실. 다섯 번째,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소명할까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 거룩한 땅. 그러므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짝, 그런 노래가 있어요. 신발을 바꾸어 신는다는 것은 신분이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신발을 새 신을 신다. 이런 옛날에 종놈이 신는 남학신하고 종놈이 신는 그 집세기하고 양반이 신는 비단신하고 다릅니다. 유리구두는 임자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발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출세하려고 돈 벌려고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성공보다 중요한 게 성결, 거룩이더라고요. 주기도문에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로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가 코드가 맞고 하나님하고 내가 거룩이 통하면 거룩의 힘이 있어요. 거룩의 힘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실까요? 큰 집에는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그릇이 많은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특징이 깨끗해야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은 어른들을 보면 저분이 왜 저렇게 성공하라고 하나님 앞에 남달리 사랑을 받고 눈동자같이 지키실까? 하나님이 남달리 사랑하고 축복하고 눈동자같이 애끼시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발견한 한 가지 공통점은 순수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린애 같아. 나이는 70, 80인데 동안 알아요? 어린애 같아. 어린애 같아. 얼굴이 어린애 같아. 마음이 어린애 같고 얼굴이 어린애 같고 동안에다가 나이는 70, 80인데 마음이 그저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받고 어린애같이 심플한, 어린애같이 단순한 거예요. 어린애들이 얼마나 단순하면 지껏 뺏으면 죽는 듯이 오는 게 어린애입니다. 저거 엄마만 옆에 있으면 저거 교회가 다 지 홈그라운드예요. 세상 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아기가 얼마나 안심을 하고, 엄마가 없어 울고 불고 할 때는요, 가자를 한 보따리 갖다 줘도 울음을 안 거칩니다. 저거 엄마가 나타나야 울음을 또 거치는 거예요. 어린 애기들이 얼마나 부모를 의존하고,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아빠가 옆에 있으면 어린 애기가 얼마나 신바람이 나냐. 저는 나름대로 보면서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사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린애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마음 놓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깨끗한 사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성결하다, 구별되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시커먼 옷이나 덮어쓰고 체력이든 하는 걸 거룩하다는 게 아닙니다. 거룩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한국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탕이 돼가지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권세에 맛을 하고 돈에 맛을 알아가지고 돈 놓고 돈 먹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를 바라보는 믿음, 아버지만 바라보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린이같이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이여 안심 놓고 역사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데, 모세야 네가 80년 지나왔다고 60주년이라고 네가 80년 경력, 이력서, 노하우 자랑하지 마라. 네 힘으로, 경력으로, 인생 경험담으로 세상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데 네가 방해나 깨방이나 놓지 마라.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최대의 거짓돌이 자기 자신입니다. 선입견, 자기의 오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꼭 망할 짓을 하고 지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오판을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지가 엉뚱하게 생각을 다 하는, 엉뚱, 생뚱, 망뚱하게 생각을 다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애같이 순수한 사람은 주만 바라보고, 주님 능치 못함이 없는 분, 못 고칠 병이 없는 우리 하나님, 네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 경력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신발을 벗어라. 때먹고 꾸질꾸질하고 그런 더러운 신발, 인간적인 때가 꽂히려고 벗어라. 새 신을 신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을 감당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건 순수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깨끗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성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잊어버리고 자꾸 엉뚱해지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면서 덕지덕지 세상 욕심에 정욕에 물질에 칠갑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눈처럼 깨끗하고 그런 순수성을 유지, 순수. 믿음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도요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그릇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거룩에 힘이 있습니다. 거룩할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꿀릴 것도 없고 뜰 것도 없고 깨끗하니까 거룩한 사람은 파워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빼끌어온다 되시고 하나님이 보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의 거룩을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거룩을. 6절 여섯 번째,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섯 번째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지금 역사적으로는 따끔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굴까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은혜 받던 사실이 나의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사람의 칼라, 그 사람의 신앙의 각도를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삭에게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에게는 재활용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을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문제를 하시고 맞춤형 하나님, 18문 하나님, 주문 제작정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무슨 이단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약이 뭘까요? 인삼 녹용을 보약이라 하는 게 지 몸에 맞는 게 보약입니다. 다른 사람은 인삼을 먹으면 어떤 사람은 인삼 먹으면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꿀이 좋다고 다 주고 어떤 사람 꿀 먹으면 그게 어떤 사람 뱃살로 다 간대. 열이 많아가지고. 열이 많은 사람한테 좋은 게 있고 소음인, 폐음인, 폐양인, 폐음인 들어보셨어요? 음식에 또 궁합이 있고요. 몸에도 체질이 있다고. 체질을 알면 건강해 보인다고. 체질에 맞춰서 먹어야 돼. 똑같이 음식 먹어도 니 괜찮나? 아까 오징어네 아무래도 아다리 된 것 같다. 영적으로도요 체질이 있더라고. 체질. 영적으로도 영적인 파장이 다 다릅니다. 영적인 코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컬러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겐 아브라함에 맞춰서 역사하시고 이삭에겐 이삭에 맞춰서. 그걸 지금 모세야 지금은 네 시대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아이고 뭔 소리를 이상하게 하시네. 내는 늙어 빠졌는데 지금 나는 체질이고 뭐고 끝장났는데.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지키리라. 신앙생활이 여러분 다른 사람 기도해서 축복받고 니 짜부라지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나의 주님을 붙잡으세요.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변화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그걸 말하고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쭉 해서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모세를 부른 이유가 모세에게 주시는 지금 뚜렷한 땅이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금 주시는 땅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사이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광대한 땅을 주시고 아름다운 땅을 주시려고 그 시대에 너무 날아서 붙어 살고 시집살이 하듯이 너무 날아서 종이 돼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요한 땅을 주겠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지금 이 땅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지면 반드시 응답이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가 건너가서 얻을 땅이 있다. 가나안 땅이 있다. 이때부터 이 가나안 땅이 평생을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걸 향해서 40년 동안을 끌고 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 주신 미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80된 영감님이 이후에 40년을 끄떡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미션이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수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약속한 땅, 이 땅을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오늘 땅을 주십니다. 마음의 고향을 주십니다. 미션 필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이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을 지금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 다음에 10절을 봅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게 이제 모세가 전체적으로 가진 최고의 미션입니다. 가라!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리라. 이 엄청난 사명 미션이 좀 떨어지는데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도리질을 합니다.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냐, 자존감, 자아상, 자기됨에 대해서 파악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쪼다같이 생각하는 건 쪼다같이 살아가고 자기를 존귀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존귀하게 살아갑니다. 자신감이 어디서 온다 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를 소명하실 때, 주여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내는 못 갑니다. 80 다 된 영감 때 뭐 때문에 지금 나타나가지고 오시려면 진작 오시지. 40년 전에 불러주시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늙어 빠진 상태에서 가시떨기같이 초라한 상태에서 왜 하나님 나를 부르시냐면 내가 못 갑니다. 나는 안 됩니다. 선수 잘못 뽑았습니다. 계속해서 도리질을 하는데 내가 누구간데 가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사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게 성경의 축복의 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중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약했던 병들었던 가난했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임재가 임마누엘이 특권이고 영광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고 후견인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기댈 언덕이 되시고 모세에게 이걸 조건을 내가 누구간데 가오리고 권도 내가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그때 지팡인데요. 짝대기 하나 들고 나한테 무슨 보물 상자가 있는 것 아니고 나한테 무슨 요술 박물관 들고 이 짝대기 소똥 냄새, 닭똥 냄새, 오리똥 냄새가 진정하는 뺀질거리는 나무 짝대기 하나 들고 있는데 짝대기인데 괜찮다. 하나님이 이 짝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홍해를 딱 갈라버립니다. 안반수를 터뜨려버립니다. 짝대기 하나 들고 홍해를 딱 갈라버리고 만나로 매출하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런비로 너전비로 푸른 초장 실마리 물가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세트로다가 내가 함께하면 된다. 오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목사님 나는요 힘도 없고요 가방끈도 짧고요 개코라이라 힘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는 이 손에 짝대기 막대기 물맷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실 때 다윗의 물맷돌 짱돌 가지고 골리앗 원샷에 잡아뜨려버려요. 삼손이 한참 성신이 충만할 땐 여러분 낙이 뺏다가지고 1000명을 해치워버립니다. 기도원이 여러분 300명 데리고 13만 5천명 원샷에 해치워버립니다. 여러분 라합이 천조가리 하나 따라가고 원치구석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구원받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날 때 7번 기도하고 난 뒤에 수평선 넘어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오릅니다. 시력 나쁜 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5천명 먹일 때 급하게 주식회사 기린의 휴대폰을 때리시더라. 샤니케에게 빵을 2트럭 주문하시더라. 이런 거 없어요. 아가 먹고는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5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강지를 남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 하나님은 떡조가리, 천조가리, 짝대기, 돌멩이, 메르치 대가리 손 돈도 안 되는 거, 쪼다 같은 거, 찌끄러기 같은 거, 서푼치도 안 되고 들고 하나님이 겁나게 역사하시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짝대기 이거 가지고 홍에 떡을 붙이풀어. 잡아잡기 풀어. 쫙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땅을 버렸다니까요. 언제 잠수정을 띄웠겠어요? 뗏목을 띄웠겠어요? 쪽바가지도 한 줄로 나눠봤어도 퍼내라이. 언제 홍해를 퍼냈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쪽바가지 가지고 퍼내는 거 아니에요. 짝대기 가지고 갈라붙이버려. 짝대기 가지고 하는 역사를 기적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자꾸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내 뭐나요? 10절 보세요.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혓바닥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겠다. 참 별걸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도 말주변 내고 뻣뻣하고 어떠나다 하니까 네 입과 함께 있을 게다. 그게 뭔 증거예요? 13절에 모세가 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지 선수 잘못 바닥바닥 함께 참말로 자꾸 나한테 그랬었네. 자꾸 못 간다 하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시며 가라사대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노라. 말 잘하는 형님을 대변인으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형님을 갖다가
말 잘한다고 형님을 대변으로 붙이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5명의 여복을 받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복이 많은 사람이 모세예요. 출애굽 1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산파를 잡는 산파, 십보라라는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너는 못 죽인다. 꽃이 달리려면 하수까지 던져 죽여야 되는데 산파가 하나님 경외해서 일단 한 곱이 넘겨줍니다. 산파 덕분에 살아난 거예요. 두 번째 누나를 잘 만나가지고 누나가 낙동강 동동 떠내려갈 때 끝까지 추적 60번 해왔잖아요. 누나가 따라와도 아이고 다리 안에 못 가게 되면 좀 역사가 복잡해집니다. 누나 미리암을 잘 만난 거예요. 세 번째 공주님을 잘 만난 거예요. 공주님이 해필 그 시간에 목욕하러 갈 게 뭐예요? 이 1시간 빨리 가면 모세가 안 떠내려고 1시간 뒤에 가면 동동 떠내려고 헛방입니다. 공주가 갑자기 아토피가 터져서 아우 건지러워라. 갑자기 목욕할 생각이 섞이면서 강가로 가는데 공주가 가고 모세가 동동 떠내려는 게 아다리가 됐다는 사실. 타이밍을 하나님 맞춰주시는데 목욕탕도 아무 때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참에 갔어요. 때가 참에. 4절에 보면 시녀를 잘 만나. 시녀가 가서 건져오는 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공주가 건져오라 했을 때 시녀가 건져올 때 그 애를 건져면 그 애 똥기저귀를 공주가 빨까요? 시녀가 빨까요? 공주가 데리고 오라 했다 시녀가 보고 어이씨 죽었다 꼬라가고 죽이는 게 낫지. 그 새끼 건져왔다가 몇 년 동안 똥기저귀 빨고 오줌 갈아주고 시급합니다 그거를. 이게 일복이 터진 줄 모르고 갑자기 처근한 느낌. 아이고 불쌍하다. 네가 여기까지 떠내려와서 욕본다. 너 모아 빽빽 우는 거 얼마나 징그럽다고요. 너 모아가 빽빽 우는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처근지심을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막 쏟아부어 주시니까 천지도 모르고 불쌍히 여기서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까요. 뭐 안 됐다. 그걸 지질 걸 거잖아요. 죽으려고. 5번째 엄마 지하 젖주고 하여튼 돈 받아먹은 이 여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하 찌찌 빨리 가지고 돈 받아먹은 여자. 믿음의 사람은 희한한 일들이 생깁니다. 10편 107편 30절에 보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원을 두고 나는 이 아들 못 죽입니다. 내가 3달밖에 찌찌를 못 먹였지만 하나님 책임지소. 하나님 앞에 내 땀 맡기고 갈대상자 알아요? 포항 한동대학교 갈대상자 둥둥 떠내보니까 하나님 아이고 절다이대 웃자고 천사들 집합해가지고 공주의 안방으로 확 집어넣어버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엄마가 믿음이 깐난 애기를 낳아놓고 참 우리 애기 잘생겼다. 준수함을 받아 준수함. 그 성경엔 준수하다는 건 껍데기가 외모가 잘생긴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벌나게 복을 주시고 겁나게 복을 주시고 엄청 복을 주시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구름기둥 불기둥 밀어주시면 앞으로 언젠가는 나라와 민족을 해서 쌈박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믿음의 시각을 준수하다고 한 거예요. 엄마의 믿음의 안목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이나 따나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건 귀로 먹는 보약이라니까요. 엄마가 그걸 잘한 거예요. 엄마가 알을 낳아놓고 참 네가 더러운 시절 태어났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팔자도 더럽지. 그래 해야 되는 시대요. 사내 아이는 강가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시대인데도 엄마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내가 세탈 놈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 막 생모로 역할을 가서 하나님이 대모가 돼서 책임지서 낙동강 확 떠밀어 버려. 하나님 갈대상자 담았더니 이게 어디로 떠내려갔어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폭포에 채비키면 뭐 물거품도 못 찾겠지 뭐. 악어가 지나갔다 발견하면 어때? 뭔 새참거리요. 바구니 채로 듬성 먹으면 새참거리도 안 되고 갈대새에 갖다 찡기만 말라 비틀어져 죽었지 뭐.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고 우연이라도 밀어붙이는 거예요. 해필 그 시간에 공주가 나갈 게 뭐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고비고비 넘겨가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말을 못하니까 말 잘하는 형님을 붙여주시고 두서도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수많은 여인들을 붙여주셔서 고비고비를 토스해가면서 그 산전수전 겪어서 이런 모세가 80세에 지금 부름을 받는데 모세가 이런 40년 주기로 하나님이 특별히 그걸 역사하시잖아요. 40년 동안 로열 코스 아주 베이직한 코스 기초훈련을 애굽의 왕실에서 본때 있게 받고 그 다음에 또 광야신학교 미디안 광야신학교 40년 재수를 해가지고 몽실이가 됐을 때 불러서 이때부터 80대부터 120년까지를 거침없이 배우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던 일을 민족의 대이동하고 홍해를 따르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나라 메추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각꾸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도도하게 이끌어간 사람이 그 지도자가 선구자가 모세라는 사실. 그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해서 유태인들의 국민교육 헌장을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예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은 사람. 120세까지 불꽃같이 가시떨기같이 사그라지고 찌그러진 몸이었지만 하나님이 거침없이 들었었어요.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말은 그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으면서도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그때를 온유하다고 한 거예요. 길길이 날뛰는 꽃빛 풀린 망아지 같은 야생마, 지 마음대로 날고 뛰던 사나이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 기다려도 간다. 못 먹어도 고다. 심령에 붙들었어.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하나님이 칵 붙드시고 이때부터 여러분 호렙산에부터 끌고 가는데 120세가 될 때까지 이 백성들, 문제 많은 백성들, 골통들을 끌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는 바로에게 가서 싸우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시는데 3장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데가 축복에도 과정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복을 받지 않습니다. 애굽 왕이 좀 빡실 거다. 상당히 고생할 거다. 앞으로 험한 세월을 맞았겠지만 괜찮다. 내가 이겼다. 내가 감당할 힘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별꼴이 다 있겠지만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겠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픈전이다. 10가지 재앙이 있고 애굽의 바로왕이 고집을 부리겠지만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허락이 안 될 기다. 그러나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앞길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앞길이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마다 부르신 자에게 한 방에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대박을 한 방에 꿈꾸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삶의 고독한 현장에서 소박한 삶, 평범한 삶을 잘 감당을 하세요. 소박하고 평범을 감당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대박이 되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잖아요. 소박을 감당하고 겸손을 감당하고 평범을 감당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다가 로또 복권 받아 적어라 37, 28 그런 게 없습니다. 대박을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감당하고 평범을 감당하고 소박을 감당하고 고독한 현장일수록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쉬워요. 왜? 다른 소리가 안 들리니까. 다른 거 손에 든 게 없으니까 다 뺏겼으니까.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할머니가 기도한 건 아들 손자 때라도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가 됐을 때 왜 어떻게 소명 콜링 부르셨냐 이 말이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 산전수전을 겪어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고비고비 그를 토스해 가면서 부르시고 그를 불꽃같이 120세가 될 때까지 들어 쏘셨듯이 사랑하는 성도는 이 시대에도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하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소명 주옵소서. 소명자 소명을 받으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주님이 내게 이 시대에 외치시는 부르짐이 뭘까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소명자가 사명자고 수명자고 하나님 주신 미션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기도하다가 나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그 어떤 현장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면서라도 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미션을 받들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광야를 헤쳐서 나그네 세월을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른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쟁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